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666과 짐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어서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 짐승, 10뿔과 7머리는 상징 언어 또는 묵시 언어입니다. 묵시 언어는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해석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 언어는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독자들이 잘 아는 익숙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용이 사탄을 의미하는 상징 언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짐승, 10뿔, 7머리는 전형적인 묵시 언어입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7머리는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들을, 10뿔은 동맹국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았다는 표현은 죽은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세간의 소문을 담아낸 묵시일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제국 곳곳에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 짐승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의미하고 둘째 짐승은 당시 시리아 총독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 총독은 황제 숭배를 명령한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을 실행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열심을 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의미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고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느끼셨는지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자가 감추어 표현한 뜻이 로마 제국의 검열관만 속인 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까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건 묵시 언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저자의 논리가 완벽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시록에는 아직 현대 신학자들도 그 뜻을 정확히 캐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샀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며 그 숫자를 666이라는 묵시 언어로 표시합니다. 유대 민족은 숫자 철학의 민족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수이고 사는 사람의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3과 4를 더한 7은 완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수로 역시 하나님의 수입니다. 6은 7에 미치지 못하면서 7에 접근해가는 교만한 수로 사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수가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연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묵시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세기 말에 바코드가 666이라면서 바코드가 찍힌 상품을 사면 사탄의 인을 맞는 것이므로 그런 방식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해석이 교회에 유행해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맥락,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해석이 얼마나 엉뚱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